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시는 주님께 베드로가 한 고백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합니다. 여기 룻기 1장에도 또 하나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습니다.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 세상에 예수 믿는 5만 가지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돌아가라 마옵소서. 이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도 주님께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 생명 안에서 우리 삶이 더 전진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오랜 동안 이 말씀은 결혼 서약으로도 쓰여졌습니다. 여기 어머니 대신에 남편과 아내 될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당신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것이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 시대까지도 결혼 서약, 신랑과 신부의 서약으로 쓰여졌었지요. 이 서약은 우리가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충만인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고백입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도 가고 생명의 신앙이 있는 곳에 나도 가서 머물고 눕고 마침내 그곳에서 죽겠나이다.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우리 삶도 히브리서 13장에 주께서 영문 밖에서 죽으셨으니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신앙처럼 그리스도가 죽으신 십자가의 길을 주께서 우리 인생에 놓으신다면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룻기 1장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옮겨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룻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아옵니다. 여기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가 있고 그 길을 따르는 믿음의 후배가 있네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입니다. 믿음으로 하자면 선배와 후배이고 혈연으로 하자면 이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법으로 맺어진 가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미와 룻은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 너무나 풍성한 관계입니다. 형편은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여기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룻기 1장에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이 다 있음을 봅니다.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남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고백도 있습니다. 여기 룻기 1장에 아름다운 가정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체험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와서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라는 이름은 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마라의 첫 용례는 출애굽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목이 말라 물이 있어서 마셨더니 써서 먹을 수가 없었지요. 그때 모세가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어 마실 수 있게 되어 그곳을 마라라고 부르게 된 사건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써서 마라라고 부른 게 아니라 물에다가 나무를 던져서 달게 되었더니 마라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상에서 그 단어는 표면적인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손길을 소망하는 언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라라는 말은 단순히 쓰다는 직접적인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는 뜻이 마라인 것이지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마라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줍니다.
특히 여자의 이름으로 미리암, 마리아가 마라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이 쓴 인생이 되라는 뜻이 아니고 인생을 살다 보면 당연히 고난이 있을 터인데 고난 있는 인생이 진행되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달게 바꾸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마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한 것은 더 이상 마라라고 하는 표면적인 뜻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마라와 같은 인생 같을지라도 마음속으로는 마라의 역사를 기대한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이 마라의 소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풍성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능력자 그리스도를 만나며 고엘이신 구속자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 이 소망이 점점 더 확장되어 나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는 말씀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모압 땅이지만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앙으로 다시 되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 참 신앙, 생명이 되시는 신앙으로 돌아왔을 때 바로 그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의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된 때에 되돌아온 것입니다. 룻기 1장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이 그분의 아름다운 모든 풍성이 이제 구주께 돌아오고자 하고 구주께 더 가고자 하는 우리 삶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사랑하셔서 룻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하시며 왕을 내시고 선한 왕 다윗을 통해서 그 역사를 펼쳐가시며 다윗의 가문에서 성전을 세우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게 하시는데 그 모든 시작을 룻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그 가문에 룻이 시집 온 곳에서 시작되지요. 우리도 생명의 교회로 시집 왔습니다. 이 세상에 더 많은 지식과 철학을 증거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증거하는 교회로 시집 왔으니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생명의 그리스도에게 시집온 우리는 모압 땅으로 돌아갈 것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인생이 모두 잠길 수 있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풍성이 되셨으니 우리는 룻기 1장에서 발견되는 어떠한 고난이든 인생의 흉년, 경제의 흉년, 직업의 흉년, 사업의 흉년, 그리고 죽음, 사망, 약함 그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결하셨고 왕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는 멜기세덱과 같은 평강의 왕, 의의 왕으로 우리를 영원히 축복하시고 포도주와 떡을 무한히 공급하시는 변치 않는 대제사장이신 그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룻기 1장 마지막은 풍성한 추수가 있던 시기에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바로 그 시기는 지금 현대력으로 하면 3월 말 정도가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추수를 시작하는 시기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첫 추수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 초실절이라는 절기 여간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그때가 초실절이라는 절기로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날에 죽으시고 그 다음날 안식일에 무덤에 장사 지내지고 그 다음날이 바로 부활의 날이 됩니다. 이 부활의 날이 바로 초실절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열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추수를 하나님께 드린 절기라는 뜻이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추수를 얻게 되면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제물로 드린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첫 열매는 단순히 추수에 대한 감사, 즉 과거에 일어난 풍성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추수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고의 열매가 되게 해 주시기를, 우리를 거둬 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 곡식 창고직이시니 영원한 왕국에 거두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의미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초실절은 세상의 농경제사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요 축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새롭게 살리실 부활의 그리스도가 오기를 소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의 그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지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성취하신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알곡으로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 지내지고 그분 안에 부활 생명은 그분이 태어나면서 그분 혼자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들이 부활의 알곡으로 거두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리는 절기가 초실절인 것이고 이 첫 열매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부활하면서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 주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곡식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음식이 되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빵이고 생명의 음료인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체질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살찌게 하심으로 우리 존재의 조성 자체가 주님의 음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를 구성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음식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신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음식이 되니 우리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성해 가신다는 뜻이지요. 우리라는 재료를 통해 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살찌게 하신다는 의미이니 훨씬 더 감사한 쓰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부활절에 비로소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 새로운 행복을 하나님 앞에서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룻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에는 소망이 나오지는 않지만 베들레헴으로 온 것 자체가 소망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소망을 더 품기를 바라지만 그리스도를 더 소망하고 그리스도께 향하는 발걸음이 있는 그 자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의 길로 이미 들어온 것이지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룻기 2장이 시작됩니다. 룻기의 진짜 주인공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룻기는 룻의 이야기인데 룻기 2장은 보아스로 시작이 되네요. 보아스가 가문의 친족이라는 이야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친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따스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